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순차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7절부터 와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11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또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물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문장식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마 이름 가지고는 잘 모르시죠. 그럼 혹시 이재명 집사님은 아십니까? 대통령 말고요. 예, 우리 대통령도 이재명이신데 같은 동명이인데 이재명 집사님도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두 분은 누군가 하면은 그 무서운 폭력 조직 그 지존파를 전도한 그 분들이십니다. 1994년도에 있었던 지존파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7명의 일당이 범죄 조직을 결성하여서 부자는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압구정동의 오렌지족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착취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들을 직접 심판하겠다 이러면서 사람을 마치 사냥하듯이 납치하고 계획적으로 또 살해하고 자신들을 죽인 그 피해자의 그 자신들이 죽인 그 피해자의 인육을 먹는 등 아주 그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서 당시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악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이들이 붙잡힐 때도 이들이 반성하기는커녕 돈 있는 것들 돈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 무시하는 것들 아까 얘기했듯이 압구정동에 있는 야타족들 이런 사람들은 모조리 죽이지 못한 것이 내가 차마 한이다. 이들을 다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잡힌 것이 차마 한이다. 이렇게 외쳐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인간도 아니야. 저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문장식 목사님과 이재명 집사님입니다. 이 두 분이 이 지존파를 처음 면회했을 때 그들은 나 인간도 아닙니다. 나 인간도 아니니까 나한테 성경책 이런 거 주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1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고 영치금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당신들이 지은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렇지만은 당신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존파에게 편지를 쓰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또 이들을 이렇게 돕고 교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은 그런 놈들에게 돈을 보내고 편지를 쓰냐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다 이러면서 이 목사님과 이 집사님에게 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또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게 우리가 헌금한 돈을 가지고 살인마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항의조차도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지존파 일당은 이 목사님과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이 마지막에 사형을 당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악물을 기증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빕니다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긴 채 사형장에 들어갈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일 요나가 그 시대에 살았다라면, 이 시대에 살았다라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구원하십니까? 이러면서 요나도 이 문장식 목사님과 이재명 집사님에게 항의하는 편지를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도 이 니느웨 같은 이방 민족이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가 탄 배에 아주 무서운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이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 선원들은 저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의 미래를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폭풍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신이 분노해서 이렇게 큰 폭풍을 일으키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걸리죠? 요나가 걸립니다. 예. 이 제비뽑기는요, 구약시대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비 뽑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제비 뽑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저희 교무국이랑 우리 비서실에서 가끔 제비 뽑기를 해요. 어떤 때 하느냐, 이제 치킨이랑 피자를 사 먹을 때 그 사다리 타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사다리 타기도 일종의 제비 뽑기입니다. 그런데 꼭 하면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걸린 사람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할 거리가 많은 사람들인가 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곤 했습니다. 어쨌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폭풍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결국 배에 탄 이방인들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이 바다가 잔잔하겠소? 이때 요나가 대답하는데 이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잠잠해질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요나가 이 폭풍이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이 폭풍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내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게 믿음이 좋은 고백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요나의 고집입니다.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지. 거의 땡깡 수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땡깡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작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이방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집니까? 아니잖아요.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요나가 뭐하는 사람인지, 요나의 직업이 뭔지, 요나가 어디 출신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와 생면부지입니다. 다시스에 가서 다시는 얼굴을 마주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배에 타서 그들에게 고통을 던져주고 있어요.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요. 전 재산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질 같아서는 지금 바다에다가 그냥 바로 던져가지고서 요나를 물고기의 밥으로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파도도 잠잠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방 선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그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쉬운 해결책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육지를 향해서 힘써 노를 젓고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다. 아멘. 요나는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살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힘써, 이 여기에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하타르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애쓰다, 이 파도에 맞서 싸우다라는 거예요. 파도에 맞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자신이 뭔가 노력을 하면은 요나도 살리고 배도 계속 항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불필요한 희생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요나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요나를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또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을 바다에 던졌다가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분노를 사지 않을까? 아마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목숨도 위험합니다.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요나를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 사람들 다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 한번 보세요. 요나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보호를 누려왔거든요. 이걸 자기만의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걸 하도 오랫동안 누려오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조차도 자기네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은 긍휼한 마음은 당연히 우리를 위한 것이지 왜 이거를 왜 니느웨로 가서 전하느냐,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방인들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감히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요나는 이웃의 고통에 지금 무감각한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를 살리려고 열심히 노도 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폭풍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파도가 치웁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았지만 폭풍은 좀 가라앉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폭풍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요나를 잡기 위해서 보내온 폭풍이기 때문에 요나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폭풍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돌이키실 때까지 폭풍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날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도망가는 동안에는요 계속해서 폭풍이 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도망과 불순종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리턴하는 순간, 다시 돌아오는 순간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그 폭풍은 멈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폭풍을 멈추는, 우리가 불순종에서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폭풍을 멈추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던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14절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호와여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어떻게 됐죠? 일순간에 잠잠해졌어요.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요나서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다 이방인들의 기도밖에 없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안 나오고요, 이방인이 하는 기도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이방인들이 예배드려요.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기도 내용이 아주 놀랍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지금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지금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지금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지금 이방인 벳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선원들이 처음에는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짖었던, 각기 자기의 신을 찾았던 이 다신교, 여러 가지 신들이 믿는 다신교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변했어요.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요나서 말고 지금 이사야서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시편에 2번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3번 다 어떤 때 쓰였느냐? 거짓 신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그 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결단할 때에 이 기도가 쓰였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에 이 요나서에서 이방인 선원들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때 지금 이 폭풍을 통해서 이방인 벳사람들도, 이방인 선원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아주 거의 확신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나 모른 척하죠.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만나려면요, 교회를 가지 말고 응급실 가라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 가면요, 다들 하나님을 아주 너무너무 간절하게 찾는데요. 입시철 되면은요, 왜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그런 때만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이방인들은 요나의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폭풍이 멈췄습니다. 폭풍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예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도망치고 잠들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선원들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공포스러운 존재로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심이에요. 거룩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폭풍을 보냈지만은 그 폭풍은 동시에 배에 탄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전도 집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요나는 불순종하면서 잠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조차도 도구 삼아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불순종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니까 순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순종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선택권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택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면은 여러분 복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순종하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나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본인도 기가 막힌 폭풍에 시달릴 뿐만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불행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확실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불순종에 가로막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나가 뒤늦게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전하는 회개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옷을 찢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불순종하고서 우리가 매를 맞고 폭풍 맞고 그러다 쓰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요나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배 위에서 일어났던 그 스펙타클하고 그 어메이징한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감격스러운 회심의 사건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와 그들의 서원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 고통당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변함없지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기쁨의 잔치, 그 축복의 잔치에 나도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군가는 용서하기 싫습니다. 누군가는 품기 싫습니다. 누군가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포기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가라, 네가 품어라, 네가 사랑하라, 네가 전하라. 여러분 왜 대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네가 가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네가 가라. 네가 품어라. 네가 사랑하라. 네가 전하라. 아멘. 순종하면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교회 성도님들이 요나처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아버지 내 마음과 편견을 앞세웠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여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일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리고 추정헌금과 11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11조를 올려드리는 김진원 성도 김한수 성도 아버지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라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러 가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 건강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자녀 새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6.25 참전용사 보훈행사 20주년에 맞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할 수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 세상의 꿈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기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나의 기업에 주님께서 친히 CEO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 자녀를 또 자녀가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뜻한 나이로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도시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더 큰 것으로 주님께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것을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가겠습니다. 네가 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네가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영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믿사오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가라, 네가 품어라, 네가 사랑하라, 네가 전하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요원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